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흔히 한때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던 그런 비유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비유라 하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정도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의 이야기 도구로서 쓰여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 다 공히 그렇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가 그런 경향이 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또 그 오시는 마지막 여정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의 비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의 비유는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담아 함축되어 있는 비유인 거죠. 종래의 성경학자들이 그냥 흔하게 생각했던 비유는 그저 한 가지,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의 말의 설명의 도구다 하는 차원을 넘어선 꽤나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고안된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청지기는 과연 불의한 사람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개정 성경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전 개역 성경에 옳지 않으니 바로 불의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고 이름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인이었다가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다면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이라고 불려야 됩니까? 의인이라고 불려야 됩니까? 이 사람이 비록 50년 죄인으로서 살다가 그저 한 해 정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50대 1의 비율로 죄인의 삶이 훨씬 더 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죄인이라 불러야 합니까? 의인이라 불러야 합니까? 의인이라 불러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야기하기를 이제 유대인과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죄인, 세리들 혹은 이방인들을 비교하시기 위한 얘기 속에서도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을 하라 명령을 했더니 어떤 아들은 네 할게요 하고 나서 안 했고요. 어떤 아들은 싫은데요 이렇게 해놓고 정작 가서 일은 했습니다.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착한 아들입니까? 비록 첫 반응은 거역하고 반항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끝내는 순종한 아들이 착하고 의로운 아들이 아니냐, 주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분명히 이 청지기의 정체성은 옳지 않은 혹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리워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을 했다 그랬으니 이 청지기는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려지기보다는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불려져야 마땅하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는 과연 어떠한 청지기냐, 왜 이 청지기가 불의하냐 또 혹은 지혜로우냐 이런 논란이 생겼는가, 또 우리는 어떠한 청지기가 돼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조금 깨닫고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어떤 선상에서 시작이 되었는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16장 1절을 가보면 그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3절까지는 이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비유다 하는 표현은 정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비유라고 단정 지을까요?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비유라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15장의 연장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장 3절로 거슬러 가서 볼까요? 15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다음 뭐라 그러죠?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15장 3절부터 이제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는지 또 15장 1, 2절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라고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비유가 연속 시리즈로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뭡니까? 100마리 중에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이야기.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뭐예요?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이야기. 11절부터 15장 전체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32절까지는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곤 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 버린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로 끝이 아니라 16장 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우리가 이 비유,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의 얘기를 정확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앞에 세 가지 비유가 내용은 다르죠.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하나, 사람, 둘째 아들 한 사람. 근데 이야기의 초점은 다 똑같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더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16장의 이야기도 그 비유의 선상에서 갑자기 다른 얘기로 국면이 전환된 것이 아니라, 비록 중세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장절이 나눠주고 분류는 되었다 하더라도 16장은 15장에 연결되어지는 스토리라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금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느냐, 이 얘기 끝내고 지금 다른 얘기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얘기로 끝낸 게 아니라 지금 네 번째 이야기도 바로 그 수군거림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오늘 좀 어려운 듯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느냐 하면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도무지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알 것 같기는 같은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비유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이야기 중에는 개중 가장 진리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비유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겉껍데기로 되어 있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 보고 이제 그만두랍니다. 졸지에 나이도 많으신 것 같은데 실업자가 되게 생겼어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심각하고 극악한 범죄라도 저질렀나요? 그렇진 않죠. 1절 하반절을 보면 주인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자, 청지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청지기는 절약을 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청지기를 세워 놓은 것이니까요. 효율적으로 물자를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낭비했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 보고 이제 그만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하다가 잔꾀를 내게 되죠. 내가 실업자가 되더라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직 권력이 있을 때, 내가 아직 총대를 잡았을 때, 내가 아직 펜대를 쥐고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을 때 장부를 조작해서라도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나면 내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고마워서 나중에 나에게 보답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잔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한 행동입니까? 선하지 않죠. 그런데 8절을 분명히 보십시오. 만약 이 주인이 이걸 몰랐다면, 우리 청지기가 조금 낭비는 했지만 그래도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 청지기는 참 열심히 일했어, 그만한 사람도 없었지 뭐야,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니 마지막 이 청지기의 행동들을 주인이 알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모르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알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으니 8절에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 다음 뭐예요?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이 주인 제정신입니까? 제대로 된 주인이라면
이놈 낭비해서 그만두라고 했더니 이제는 아예 내 재산을 말아먹는구만 하면서 당장 경찰이나 뭐 그런 관공서에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뭐 곤장을 때리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8절에서 분명히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오히려 칭찬하더라 하는 거예요. 명백히 보아도 오늘날 현대 법률적인 관점으로 뭐 공문서 내지는 사문서 위조라든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목으로 이것을 분류를 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최소 징역 15년 이상 살아야 마땅한 죄를 지금 지었다, 이렇게까지 아주 분석을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주인은 바로 지금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바로 이래서 이 비유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 지금 뭐 때문에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내가 미안하다, 나 잘못됐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들이 죄인인지 세리인지 모르고 밥 먹었다고 지금 사과하시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게 마땅한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너희들 생각에는 죄인 세리들과 밥 먹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고 여기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이나 성경 속에 나타난 제자들, 사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걸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패턴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청지기가 뭐가 문제였을까요? 재미있게도 16장 1절에서 낭비한다는 표현 외에는 다른 얘기는 안 나오죠. 뭘 낭비했을까요? 여러분, 낭비라는 것이 뭡니까? 낭비라는 것이 금액을 많이 쓰면 낭비입니까? 무슨 물자를 많이 쓰면 낭비예요? 그렇지 않죠. 효율적으로 쓴다면 많이 써야 되죠. 학생들이 많이 모이면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이 먹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많이 모이도록 어떤 재정의 지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건 낭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은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낭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는 누가 봐도 이건 굳이 목회자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될 명백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어떤 것은 사실은 목회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 중에는 더러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캐톨릭 같은 집단이야 교황청에서 이 성경의 의미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그 누구도 군말을 못합니다. 캐톨릭을 차라리 떠나야 되죠.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려면요. 아니면 그것을 항거하고 반역했다간 교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바로 그것이 교황에 의해서 성경 해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경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대단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분열되게 되는 원인도 되었습니다. 왜요? 각각 성경 구절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성령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 너의 이해와 나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감리교회와 우리의 극단적인 다름은 그들은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무제한적 속죄를 했다고 이해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오직 선택된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만 효력이 전가되어지는 제한적 속죄를 하신 것이라고 믿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감리교파를 비롯한 다른 교단과 연합한다고 활동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른 점이 있는데
가식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봐야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인 성경 해석에 대한 생각이 이렇듯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교단 다른 건 얘기할 필요도 없죠. 감리교, 성결교회, 순복음 우리와 차이점은 말할 것도 없이 장로교회 안에서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성경 이해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여러분 함부로 주장하기 이전에 최소한 목회자들에게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를 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최소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소개한다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죠. 지금 읽은 이 본문이 정확한 의미를 내가 깨닫기가 어려우면 다른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왜 그래요? 성경은 절대로 충돌되거나 모순되지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이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문서나 다른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논리에 모순이 생기죠.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논리를 순환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라고 하는 문서의 독특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술된 문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도 오류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으로 이 성경의 의미를 유추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다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굵직한 두 번째 전제는 불명확한 본문은 명확한 본문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얘기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 16장을 다시 보죠. 낭비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 짓을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불명확해요. 명확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밀백석입니까? 자, 6절 7절을 보죠. 6절을 보면 기름 100마를 50이라고 고친 것, 그리고 7절을 보면 밀백석을 80이라고 고친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범죄 행위라고까지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주님은 이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떤 분일까요? 빚을 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이 주인이 지금 노여워합니까? 노여워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초점이에요. 다른 부분은 불명확하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 가지고 자꾸 구구한 억측을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여러분의 주관과 생각을 가미해서 거기다가 해석을 내놓으면 안 되고 명확한 것으로서 불명한 것을 유추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불명한 것은 낭비한다는 얘기라서 이 사람이 왜 해고되어지는지는 불명확하지만 명확한 것은 밀을 100을 80으로 고치고 기름을 100에서 50으로 고친 것을 이 주인은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주인은 다른 사람의 빚을 덜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의 관점에서 낭비는 뭘까요? 그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 청지기는 지금까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면 이 주인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무엇 때문에 빚을 줬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나중에 이 행동을 정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누가 생각해 그 녀석 참 잔머리 좀 굴렸구만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나쁜 놈이니까 마지막까지 나쁘게 구는구만. 그동안 워낙 나쁜 짓을 한 것에 비하면 이것은 경미하니 내가 그 정도는 눈 감아주마. 그래 너도 늙었고 이제는 실업자가 됐으니 너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정도는 내가 눈 감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니 이것 갖고 요 정도 가지고 내가 또 너를 불러다가 처벌을 하니 그러면 주인도 우사잖아요. 자기 집에 청지기가 그렇게 부패하고 썩도록 방치한 어리석은 주인이냐. 온 동네 비웃음을 사게 될 테니까 내가 이 정도는 그냥 묻어주고 없던 일로 해주마 하는 그런 뉘앙스가 팔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한 행동을 지금 주인은 칭찬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 이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빚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청지기, 이 주인의 청지기는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될 청지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 왜 하셨다고요? 내가 죄인과 세리들과 밥 먹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이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주인 뭐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밥을 같이 먹고 어울려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청지기가 밀 100석을 80으로 바꿔주고 기름 100석을 50으로 바꿔주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록 여러분이 노동을 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인내하고서 여러분의 사장님, 여러분의 고용한 사람에게 받아낸 월급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왜 아멘 소리가 갈수록 적어지세요?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게 내 거가 아니라고? 여러분 바로 이 관점을 여러분 바로 잡으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인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내 것. 이 의식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말이에요. 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은 한국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점천지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물질, 만몬, 이 우상에 우리가 쩌들어 있는지, 돈이 많은 것이 힘이고 돈이 많은 것이 능력이고 돈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그 사고에 우리가 얼마나 세뇌되어져 있는지, 이것은 내가 장만한 내 것이라는 의식에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믿음의 베이스에서 거기서 결여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먹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까? 비록 지금 누구도 침탈할 수 없는, 그러므로 예를 들어 천경수 집사님이 갖고 있는 게 너무나 탐이 난 나머지 그거 천 집사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천 집사님에게 맡겨놓으셨잖아요. 내가 그걸 좀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놓으십시오. 천 집사님 거 원래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거예요. 내 하나님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을 바로 가리켜서 관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천 집사님이 입고 계신 옷, 천 집사님이 지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모든 것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천 집사님이 그것을 양도하고 누군가에게 주기 전까지는 천 집사님에게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관리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지금 비유 속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청지기죠. 근데 우리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인의 뜻은, 우리에게 이 많은 물질과 재물을 주신 뜻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너의 그 물질을 좀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구현되지 않으니까, 돈을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용도에 맞게 안 쓰여졌고 효율적으로 안 쓰여졌다면 낭비인 것이듯이,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받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원래 뜻, 의도대로 우리가 그것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10명 내지 100명은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겨져서 어마어마한 재물과 은사를 줬는데 내가 아직 한 명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를 않았어요. 낭비 아닙니까? 주님이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맞다.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어떤 이스라엘 회중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지 않았더냐?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너희들의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있지 않더냐? 너희들이 지금 천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보다 너희들은 더 많이 배울 기회가 있었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더냐?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한 것이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비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은사, 여러분 꼭 돈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목이 아프도록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한 명 없어도 여전히 목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막 성도들이 막 어리석게 그런 목회자를 비난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시지 뭘 왜 저렇게 하냐고요. 왜요? 그분은 청직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를 때까지 너는 계속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질의 이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나는 왜 건강이 좋은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는데 훨씬 더 대인적인 관계 기술이 좋은가? 굉장히 성격이 활달한 분들도 있잖아요. 또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은 분들도 있잖아요. 소문이 다 들려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대더라.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대더라. 술자리에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앉아 계시대더라. 이런 얘기가 소문 따라 바람 따라 제 귀에도 들려옵니다. 분명히 인간관계가 많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을 충분히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지금 이 밤에 여쭙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적어지고 있군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이 일 맡깁니까? 아무나 주님 나라의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를 주십니까? 아니요. 그것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정작 청지기가 불의한 게 아니라 재물이 불의한 거예요. 재물도 억울하겠죠.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 자체가 악합니까? 아니요, 재물은 악하지 않아요. 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돈의 화폐로 변환되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원래는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그렇죠? 자, 나는 쌀을 줄 테니 너는 고기를 다오. 이 운반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쌀과 고기를 직접 운반하는 대신 돈이라는 걸 만들자라고 했잖아요. 돈은 실체가 아니라 관념적 허상입니다. 실체는 쌀이 실체고 고기가 실체고 과일이 실체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자체가 무슨 악함이 있어요? 쌀이 왜 악합니까? 우리를 살게 해주는데요. 고기나 과일이 왜 악해요? 근데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 물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가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평가되어졌듯이 자기만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그 물질은 더 이상 선한 물질이 아닌 악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꾸 물질로 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만을 위해 쓸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쓸 것인가. 여러분이 누군가의 죄 기름 100마를 50말로 줄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서 밀 100석을 80석으로 줄여줄 수 있다면, 남았네요. 이것은 우리가 근원적인 죄의 청산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밀 100석을 제로, 기름 100석을 제로 이렇게 만들어줄 능력은 없죠. 우리 인간은 죄를 씻을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셨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의 죄가, 그의 빚이 탕감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불의의 제물로 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을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쉬운 우리의 말로 바꿔볼까요?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시간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의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의 재능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9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 재물은 어차피 없어지죠. 그 시간, 그 물질, 그 능력, 그 은사는 여러분이 이런 용도로 쓰든 안 쓰든 언젠가는 여러분 곁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좋은 용도로 그것을 썼다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써줬다면, 여러분의 물질을 누군가를 위해서 썼다면, 여러분의 재능을 누군가를 위해서 썼다면, 비록 그 사람이 11월 1일 날 우리 교회를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이 섬긴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 누구 위해서 합니까? 날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예수 믿게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2차적인 3차적인 문제이고, 내가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걸 나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라고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전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지기 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옳은 일에 지혜롭게 쓰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여력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가 수종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점천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